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악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저 노아의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온 한 주일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나이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굳게 붙어서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의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다시 돌이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4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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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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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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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시편 12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으리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유하였을 때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타올라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요. 그때 우리들이 우리를 덮고 해가 우리의 혼을 덮쳤을 것이며 그때 그 도도한 물들이 우리의 혼을 덮쳤으리라 할지어다. 우리를 먹이로 그들의 이에 내주지 아니하신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피하였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피하였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아멘. 아멘. 찬송 245장 드시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경수 집사님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적시 만날 도움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어들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 살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삶에 재성이 살아있어서 욕심과 욕망과 교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아멘.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모순투성이임에도 저희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칭의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나라를 온통 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코로나19의 두려움, 세상의 염려 덩어리, 불안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머무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옵소서. 참으로 불확실하고 혼돈의 시대에 코로나11의 영향으로 경제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념의 갈등과 빈부의 갈등으로 분열되고 찢겨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몸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단점과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식구들, 지치고 힘들고 병든 형제 자매님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이 세대의 진정한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노아의 세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와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성경 봉독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이 시간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많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두렵지 않나이다.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노인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불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몇 회에 걸쳐서 창세기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말씀, 누락된 말씀 오늘 있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노아의 세대는 정말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참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9절부터 있지만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6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500살에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셈이 아니라 야벳입니다. 이제 그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야벳은 그 셈의 형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 땅도 부패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대는 의로운 세대지만 그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땅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브라는 이름, 그 이브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브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하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와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맨 처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래가지고 70인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하와가 이제 영어에서 이브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히브리어 말로 이브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이브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여러분 요즘 창세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브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다.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아담이라고 불렀다. 그들을.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그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아담이란 뜻은 남자란 뜻도 있지만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mankind.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이라 부르셨다 할 때는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이란 뜻은 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의 그 붓다. 붓다는 뜻이 사람이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라 부르셨다 할 때 이 아담은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3장 그 16절과 4장 7절 말씀은 아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이 부진했던 거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할 때는 소집을 하죠. 언제까지 그 법원으로 나와라 이렇게 소집 통보를 보내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말해 주었느냐 신문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하시고 그 재판의 결과 선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은 내가 그 죄를 지었으므로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선고를 내려주시고
범죄한 이브에게 뭐라고 선고하셨느냐?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desire, 이브 너의 desire가 너의 남편에게 있다. 너의 그 열망, 너의 소망, 소원, 모든 마음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이 강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가정에 대한, 남편과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요,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제 이런 말씀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주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주께서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였느냐? 남자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기에서 남편은 아내를 부양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지킬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냐? 아담은 어떤 선고를 받았느냐? 그가 평생 그 고통 중에 땀을 흘려야, 땅을 갈아야 빵을 먹을 수 있다. 내 이마에,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니 땅이 엉겅퀴와 그 가시나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땅을 갈아서 농사해서 아내를 보호하고 먹일 의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의 의무요. 이게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문하고 너무 똑같은 구문이 있어요. 이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받지 않으셨더니 그의 예물을 받지 않았더니 그가 얼굴이 변하고 상당히 분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가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그러면서 4장 7절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잘 행한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굿이에요. 굿. 성경에 it was good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똑같은 구문이 나와요.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죄죠. 죄의 모든 소욕과 소망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가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이 내추럴맨, 자연인들은 항상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죄가 바로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문만 열면은 그게 달려 들어와서 나에게 붙으려고 하죠. 그러잖아요.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의 열망이 오직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런데 너는 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만 열면은 바로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문을 자꾸 열으려고 그러죠. 열고 죄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동일한 것 같은 구문을 보지만 하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고, 이 그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 가인이 하나님을 모른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았다. 그냥 우리 멋대로 살 거야.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4장에 이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쭉 낳았는데 가인의 6대 손 라멕에 가면은 그 라멕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4장 끝부분에 한 23, 24 이렇게 보면은 아담의 6대 손 라멕이 아내를 둘을 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라멕의 태도를 볼 수 있고, 또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둘을 죽여요. 우리가 24절인가 보면은 라멕이 두 사람을 죽였어요. 청년도 죽이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어떤 남자를 죽였어요.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을 때, 아벨을 죽였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 죽이면 어떡합니까? 막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가인을 죽인 자는 그 7배로 보복을 받으려니와 나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로 보복을 당하리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 라멕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두 아들, 이 아벨 대신 주신 셋을 그 다른 계보와 그 가인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이 두 계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의로운 자들의 이제 후손이 나오는 것이고, 이 가인의 후손은 한 6대쯤 내려가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완전한 세상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그 4장 마지막 25절,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그리고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경건한 자손들이죠.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입으로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의로운 사람들과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분리돼요. 라멕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인본적인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세상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세상에서 섞여서 살았어요. 의로운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함께 섞여서 살았어요. 그러한 세상에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으로 보아서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섞여서 거의 다 타락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 쪽으로 동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이런 그 셋의 의로운 후손들과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서 살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노아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동화돼서 섞여가지고 회색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회색. 하얀색과 까만색이 있다면 그 중간에 회색지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중간지대도 괜찮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색지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같고 그리스도인 같아. 새벽 기도도 다니고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왜냐? 그들이 입으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행위로는 부인하리니 가증스럽고 불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가장 비참한 자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이죠? 대표적으로 sanctification, 너희의 성결이니라, 거룩한 삶.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다른 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이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아담의 7번째 7대 손이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걸었다라고 창세기 5장 2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 6장 9절의 맨 끝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한 자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의로운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에녹 잘 알죠? 에녹이 365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근데 이 에녹이 성경에서 대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에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경건한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우리가 유다서 1장 14, 15절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대언하되, 이들이 누구냐?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세귑거리로 삼는 자들, 그리고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 여러분, 가인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멋대로 하는 길이에요. 그건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가인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 그리고 발람의 길은 뭐냐? 발람은요, 발람의 교리는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탐욕이에요. 발람의 교리는 음행과 탐욕이잖아요. 그걸 쫓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대언하여 말하되, 보라,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 가운데 불경건한 모든 자가 불경건하게 범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4번이나 나와요. 불경건한 모든 자들이, 불경건하게 지은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불경건한 죄인들이,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이렇게 4번이나 나옵니다. 에녹의 대언은 두 가지를 향하여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의 화살로 2마리의 새를 잡는 것이죠. 이 대언은 노아의 당시, 이 에녹이 살 당시에 불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대언한 것이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불경건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을 향해서 대언자이기 때문에 미리 대언한 것입니다. 자기 때에 이미 에녹의 때에 많은 불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귑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운 조롱거리로 바꾸는 자들, 그리고 가인의 길을 쫓아 걷는 자들, 발람의 길을 쫓아 걷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대하여 대언하고 또 마지막에 올 예수님 직전에 있을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대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을 보면, 에녹의 그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무드셀라에서 메투라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의미이고, 쉘라라는 의미는 보내겠다. 그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기한을 암시해 주셨고, 노아도 120년 동안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선포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되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는 구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는 10번째 사람인데 왜 여기서 8번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맨 마지막 8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의 자식들, 며느리들 다 집어 방주로 들여보내고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문을 누가 닫은 줄 아십니까?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계보상으로는 8번째 사람이지만 방주에 들어간 8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의 선포자 8번째 사람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음행을 일삼고, 그리고 낯선 육체,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들, 스트레인지 플래시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육체가 아닌 낯선 육체를
추구했으며 그리고 동성애, 소도미가 세상에 만연했다. 그리고 땅은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바가 항상 악하기만 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며 120년의 기한을 정해주시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 같으면 가능합니까? 옛날에 왕이나 가능하죠. 왕은 그 나라에 이쁜 모든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기에 이쁜 모든 여자들을 다 모든 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무엇이었느냐? 거인들을 낳았다. 개역성경에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 거인들이 당대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그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그 네피림 거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강한 자가 다 차지하는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다 정복하는 그런 시대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인들이 당대의 용사들이고 유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혈통이 천사의 그 DNA와 섞인 그런 거인들이 나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이브리드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도 장수하는 시대였었어요. 몇백 년씩 사는 시대였었죠. 그리고 많이 낳는 시대였었어요. 오래 살면서 많이 낳는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또 근친 결혼도 하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의 피가 이게 하이브리드와 섞여가지고 천사의 그 피와 섞이고 순수한 사람의 혈통을 사라지게 될 위기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재판할 때 선고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통을 부숴버릴 심판자인 여자의 씨가 오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피를 혼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씨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사탄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의 씨가 오지 못하게 하는 길은 사람들의 그 피를 섞어서 혼잡하게 해서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시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의 그 DNA를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피가 다 섞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그 아담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런 사람들도 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의로운 자들이 또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째서 노아의 가족만 살리셨을까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도 노아의 방주에 반드시 탔었을 것입니다. 오직 8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로 참 심각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8명밖에 없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9장에서 1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땅 위의 모든 육체가 부패하였고 그 결과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알았다는 것이죠.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땅에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이 다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생명체 육체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는 의인이고 이 세대 가운데 완전한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포함한 가족들 8사람만 구원받았는데 노아의 방주는 다시 재림하실,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서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유쾌하게 하지 않잖아요. 노아처럼 살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나는 아닌데, 암만 생각해도 나는 노아처럼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도 않는데, 그럼 노아처럼 안 사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를 무지하게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되려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한번 완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게 되는 것.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겁니까? 노아처럼? 맞습니다. 노아처럼 열심히 하고 완전하게 되고 의롭게 사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율법의 삶을 다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처럼 완전하고 의롭지 못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의인들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의롭고 완전하게 사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오히려 노아보다 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고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온 마음이,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육신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시는 것을 뭘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복음은 마음에 관한 법이에요. 율법은 육신에 관한 법.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로마서 7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어디 아래에 있느냐?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의 방주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고펠나무로 지어라. 고펠나무는 잣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를 300규빗, 그리고 높이를 30규빗, 넓이를 50규빗으로 지어라.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입니다. 보통 45.6cm예요. 그런데 1규빗을 그냥 50cm로 보면은 300규빗이면 150m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150m, 길이가 150m, 높이는 15m, 그리고 폭은 50규빗이니까 25m.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길이가 150m짜리 배예요. 높이가 15m예요. 10분의 1이죠. 길이의 10분의 1. 그리고 폭이 50규빗으로서 25m. 이 배의 규격이 지금 모든 그 선박 이런 기계의 공학자들이 가장 안전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안전한 비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 비율. 완전한 비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배를 짓되 3층으로 져라. 15m면 3층 넉넉하죠. 보통 우리가 1층이 한 3m를 보면은 3층이면 한 9m, 10m 정도 될 텐데 15m의 높이. 그리고 폭은 25m.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역청, 물이 새지 않게 하나님이 역청을 다 칠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되 맨 위에서, 이게 배의 옆면이라면 맨 위에서 1규빗, 50cm 안에 창문을 쫙 내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모 상자 같은 배가 있는데 창문이 맨 위벽에서 딱 50cm 이내에 창문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뚝딱뚝딱 배를 짓겠죠. 100년 동안. 그 자기 아들들과 함께. 여러분, 옛날 노아나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담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좀 미개하고 후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후진 사람들일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어 하나님이 배를 하나 지어라 150m짜리. 그럼 여러분 짓겠어요? 벌써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상당한 어떤 기술과 노하우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점점 발전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해 오는 것입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은 모든 생물,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 이름의 그 뉘앙스에 맞게. 코끼리. 얼마나 맞아요, 코끼리에. 사자. 그 이름이 맞잖아요. 다. 그런 이름을 하나도 중복되지 않게 아담은 다 지어줬어요. 수만 개의 이름을. 대단한 거예요. 우린 못합니다. 우리 한 100개도 못할걸요. 우리보다 더 뛰어났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이 있는, 숨 쉬는 모든 육체를, 즉 날짐승과 가축들과 땅에서 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드리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6장 17절 18절에 보라, 나 곧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왜냐? 땅을 보니까 땅이 완전히 부패했어요. 왜냐? 사람들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죽여서 땅이 완전히 부패됐죠. 그리고 음행이 가득하고 동성애, 그리고 낯선 육체를 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땅과 모든 육체들이 부패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랴?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갑자기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대언자들을 예언자들을 미리 보내서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돌아서라.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분은 항상 먼저 경고를 하시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의 경고는 뭡니까? 너희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갖 악한 짓들, 온갖 정말 부패, 음행, 타락, 그리고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데 참으심의 끝이 거의 다가왔어요. 우리는 세상의 끝날 중의 끝,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경고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이 경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를 회개로 인도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부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내 완악함과 뉘우치지 않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고 있을 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냐?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게 다 똑같지 않느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고 너나 잘 믿어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 그 자들은 그 닥칠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설교의 끝인데 여담으로 5분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내가 네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으리라. 그리고 네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리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 질서를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 그 남편과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사랑하고, 남편은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도리요, 그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20세기의 그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성정치, 성혁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했느냐. 아니,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이 태어났을 때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네가 남자로 태어난 것, 이것이 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내가 내 여자지만 남성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난 여자지만 나를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남성적인 여성이다. 근데 너는 여성적인 여성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성이지만 남성의 어떤 그 성향을 갖고 있고 너는 여성이지만 여성의 성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서로 결혼하는 게 뭐가 어떠냐. 나는 여성이야. 그렇지만 남성적인 여성이야. 이 성은 태어날 때 남자 여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살면서 그 젠더가 결정되는 것이고, 나의 성향을 알고 그리고 나서 나의 성이
남자냐 여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젠더 트러블이라는 그런 뭐 주디스 버틀러라든지 그러한 그런 구조주의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성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성정치와 성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소수자, 성소수자, 그리고 어떤 소수의 종교단체,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기 시작하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인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가진 국가,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그러한 도덕적인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국가의 근간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고 도덕과 교육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에 대한 해체를 주장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그 좌파의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무기로 그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적은 첫째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미. 이것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궁극적인 적은 교회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면서 목사라, 좌파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좌파는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그런 질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먹여 살릴 의무가 있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여자는 남편에게 열망을 가지고 그에게 순종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거고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근간을 부정하면은 그 좌파로서 그걸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다가 투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소수자들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를 만드냐 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차별하는 발언을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뭐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인 질서를 얘기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날 프랑스는 자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이러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장 원초적인 단계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모욕죄,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통해서 좌파들의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 좌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인 중에 어떻게 좌파가 나올 수 있냐, 목사 중에 어떻게 좌파가 나올 수 있느냐. 왜냐? 그것이 바로 좌파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바로 좌파의 투쟁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 열망이 남편에게 있고 그가 널 다스리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그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날로 사악해가고 이 사악한 세상의 부패와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며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도덕과 가치관을 뒤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질병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를 깨닫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